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탄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탄만 있으면 따뜻해지나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밖에 아무리 연탄이 많이 쌓여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불붙은 연탄이 보일러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따뜻함이 집안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고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늘 있어야 영적인 따뜻함이 발생하고 유지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한 없는 구원이라는 책 106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각성된 말씀에 의해 생겨난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성령에 의해 각성된 말씀이 마치 불타는 연탄처럼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서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한 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27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보일러 안에서 불타는 연탄이 이 난방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또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된 음식이 이 생활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원동력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모티브 파워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티브, 동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행동의 모티브, 동기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이 모티브 파워,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문장을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의 밑줄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제대로 만나도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일정 분량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왠지 끌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한 문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문장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문장, 이 귀한 문장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본인의 책 읽기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을 하다가 확 달라지는 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독서 노트를 쓰면서 책 읽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을 노트에 옮겨 적고 거기에 내 생각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과의 만남이 바뀌었다. 저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이분의 책 읽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고 말하나요? 밑줄 친 내용을 옮겨 적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독서 노트를 작성하면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끌리도록 하신 한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옮겨 적은 문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기록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그냥 편하게 이제 A, B, C로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좀 구별해서 A는 검정색이고 B는 파란색, 그리고 C는 빨강색으로 표현하면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검정색 A는 뭐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 혹은 느낌이 있는 한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파란색 B는 옮겨 적은 그 문장에 대해 묵상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강색 C는 이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 내가 어떤 선택과 결심을 할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심이 담긴 기도문을 여기에 기록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이 C까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내 생각이나 성향과 다를 때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1월 초에 신약성경 통독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말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말씀은 지금 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가 붙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지요. 저는 주로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 말씀에 대해 대화하듯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번쩍하면서 생각들도 같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땐 더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다. 아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B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도 함께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인데요.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상 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A, B입니다. 느낌, 생각이지요. 자, 그 다음 이제 C가 남았습니다. C는 뭐지요? 내 의지를 담아서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순종한 것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멘 훈련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기본 성향하고 사실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저는 선택했고 결심했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피다 보니까 단지 아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설교 끝에 이 초청하는 호소를 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뭐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에 다 처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진은 2019년 1월 23일 화요일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무언가 호소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2명이 나왔어요. 참 감사했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나온 인원이 적어서 제가 그 주 금요일에 다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소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1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하지요? 2019년 1월에 주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마음과 생각 안에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신 이 생각에 따라 저는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게는
믿음의 순종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지금 뭐가 되어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 삶과 행동의 원동력, 곧 모티브 파워가 되어주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 제 힘으로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이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 열어보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솔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성경을 날마다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열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한 말씀이 내 삶의, 내 행동의 원동력, 모티브 파워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작은 제안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